자, 그래서 오늘은 이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려고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또 완전수이고. 자, 욥이 부유할 때는 수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따라다녔어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져 소문이 나봐요. 주위에 심지어 어중이 떠지들까지 끼어들어요. 그런 수중에 돈이 떨어져 나가고 가난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진정한 사람 손에 꼽을 명 한두 명 그 외에는 다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래서 어려웠을 때에 끝까지 한 친구가 진정한 친구예요. 근데 욥에게는 이 세 친구는 결국은 욥을 저주하고 말죠. 저주하고 말아요. 나중에는. 자, 탕자가 먼 나라에서 다 털어먹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는 친구가 있었는가? 한 명도 없었어요. 타국에 가서 돈이 많았을 때 흥청망청 자기가 사주고 먹고 마실 때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끼어들었는데 자기가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돼지에게 주는, 우리는 이제 돼지 감자라고 그러죠. 뚱딴지 같은 거. 이제 그 곡식 껍질을 먹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인심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진정한 친구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온갖 악취가 나는 쓰레기들로 쌓여있는 도시 쓰레기장에 나와 앉은 욥을 세 친구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최소한 진정한 친구들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진정한 친구들이에요. 자, 이 쓰레기장은 악취가 나죠. 엄청난 악취가 나요. 말할 수도 없어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말도 못해요. 고기 같은 거, 뼈다귀 같은 거 먹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영락없이 이틀만 지나면 요즘은 꼭 구데기가 나요.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처리하는 선진국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95%까지 처리한대요. 수거에다 2시간이면 음식 사료로 싹 바뀌어 나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와서 견학을 해갖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친대요, 그거를. 우리나라가 최고 선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음식물이 그렇게 악취가 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욥은 쓰레기 소각장에 앉아서 있었는데 거기는 악취가 나죠. 악취가 난다 이거예요. 자, 테만인 엘리파스가 나옵니다. 욥기 2장 11절에. 창세기 25장 5절이나 15절, 36장 10절, 11절과 이제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는 수아하인 빌닷은 창세기 15장 2절에 3절과 에스겔 35장 13절과 연결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보면요, 그와 엘리파스 모두, 이 수아인 빌닷하고 엘리파스는 모두 어디 사람이냐?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라 이거예요. 나마신 소팔은 여호수아서 15장 21절, 24절, 41절에 나오는 땅과 관련이 있는데 욥기 2장 11절에는 위로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의를 해서 봐야 돼요. 위로. 자, 이들의 세 친구들은 함께 와서 욥과 함께 슬퍼하는 데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욥을 위로하는 데까지도 동의한 사람들이, 세 친구가. 자, 그런데 이 위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욥기 12장 보세요.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요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겠구나 이렇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욥의 친구들에 대한 욥의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또 욥기 13장 4절을 보죠.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너희는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이 욥의 세 친구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버렸어요. 쓸모없는 의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욥을 위로하는 걸 고사하고 고통을 더 줬으면 욥의 입에서 이런 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겠느냐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위로는 침묵으로 7일을 함께 슬퍼하는 것이다. 욥과 함께 7일 동안 함께 슬퍼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욥은요 7일 낮과 7일 밤을 땅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보냈지요. 실제적으로 보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은 진작에 하나님을 배반했을 거예요. 아주 처음에 10 자녀들을 잃었을 때, 재산을 잃었을 때, 그날로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을 거예요. 근데 욥은 7일 낮과 밤을 죄를 짓지 않고 입술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자, 엘리후를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결국은 욥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자, 엘리후를 포함해서 이 세 명은 그들이 대화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주시지 않고 악한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주신다는 뜻을 은근히 내비치는 것이에요. 그런 결과적으로 세 친구들의 마음에서 비친 내용이 욥이 악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증스러운 친구들이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바로. 자, 근데 이러한 특징 중 너무 강해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면은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오해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근데 여호와의 증인인데 몰몬 교인들은 무지무지하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안식교인들. 그 사람들을 그 선행은 그 행위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철저한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비록 자백을 못했을지라도 확실하게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셋째 하늘을 간다 이거예요. 그러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한마디의 중얼거림이나 단 한마디의 불평이나 동정을 구하는 단 한마디의 애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는 것인데요. 자, 욥기 6장 23절을 보시죠.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 하다냐 아니면 힘센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해 달라 하다냐 이랬습니다. 나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입을 다물게 하노라. 또한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라. 이렇게 또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욥의 인내를 우리가 교훈을 얻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환난은. 욥은 우리가 평생 동안 인내하는 것보다 7일 밤낮 동안에 더 많은 인내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더 많은 인내를. 욥기 2장 거기 본문 12절을 보시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었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자 목소리를 높여 울더라. 또 그들은 각기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자기들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더라 했습니다. 이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관습이 드러나는데요. 이 눈물을 흘리는 건 뭐냐? 슬픔을 나타내는 거죠, 물론. 눈물을 흘리는 거. 그 다음에 옷을 찢는 것은 기꺼이 죽고자 하는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머리에 티끌을 부리는 것은 나를 땅에 묻으라. 이러한 그 신호로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자, 그 2장 13절에서 이는 그들이
욥의 고통이 매우 심한 것을 봄이더라 그랬습니다. 욥의 고통이 어찌 심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했어요. 10명의 자녀들과 돈과 재산을 순식간에 잃고 또 가축을 아주 싹 다 강탈당하고 아내가 옆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악담을 들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아주 대단한 여자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욥기 2장 9절을 다시 보세요. 그때에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했어요. 욥의 아내는 이 한마디 때문에 성경에서 언급이 없어요.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환난을 겪으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형이에요. 욥의 아내는. 그래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악담을 해도 그런 악담을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다른 욕으로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여자는 아주 망친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서도 상황은 얼마나도 악화될 수 있는지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이나 욥기 10장, 16장, 17장을 공부하면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집중해서 이제 그 대답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욥은 너무나도 처참한 지경이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욥이 당한 것처럼 극심한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카인도 그렇고 아벨을 죽인 카인도 그랬고, 자 모세도 그렇고, 사울, 여호수아, 그다음 노아는 물론이요, 야곱, 삼손, 엘리, 히스기야, 예후, 우시야, 아합, 그 다음에 요나, 이 사람들은 욥의 고난과 비교도 될 거 아니에요. 욥은 고래 물속에 3일 밤낮을 갇혔다가 토해냈어도 욥만큼 고통을 당한 건 아니에요. 바울과 욥의 처지를 비교해보자. 이제 또 바울과 욥. 자, 바울은 아내와 아이들을 잃는 것이나 큰 재산을 잃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왜? 없었기 때문에. 또 바울은 가축과 재산에 관한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죠.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내에 대해서 인내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이런 저주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아직 사탄이 예상했던 종착역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욥기 37장까지는 욥은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욥은 최초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그래서 대화가 끝나기 전에 욥은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들을 저주하기 직전까지 그 상태까지 가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 이것이에요. 자, 욥기 3장을 봅니다. 1절부터요. 이제 10절까지 보죠. 이후에 욥이 입을 열어 그의 날을 저주하니라. 1절에서 드디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 것이. 욥이 고해 말하기를 내가 태어난 날과 선의 아이를 베었다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날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빛도 그날을 비치지 아니하였더라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얼룩지게 하고 구름이 그 위를 덮어 그날의 캄캄함이 그날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그 밤으로 말하면 어두움이 그 밤을 엄습하여 그 해의 날들 가운데 들지 못하고 그 달들의 수에도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면
보라, 그 밤에 적막하여 거기에서 아무런 즐거운 음성도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애통하고자 하는 자들, 곧 그날을 저주하는 자들이 그 음성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날의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빛을 찾으나 얻지 못했더라면, 그날이 새벽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이는 그날이 내 모태의 문을 닫지도 아니하였고 내 눈에서 슬픔을 가리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저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요, 7일 동안 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욥에게는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이제 욥이 자신이 직접 입을 열어서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이. 자, 그의 날은 분명히 그의 생일인데 욥기 3장 3절이 산의 아이로 모아서, 이 구절은 예언적으로 큰 환란이, 대환란과 관련이 있지요. 바울은 달을 태우지 못하고 태어난 이 산의 아이의 모형인데, 그리고 캄캄한 그날은 분명히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 42개월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욥도 바울도 42개월의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예표이에요. 이 두 사람의 그 모형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내는 자체가 이들에게는 비정상이었다 이것이에요. 욥기 3장 1절에서 이 대환란, 큰 환란과 일치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째는 욥이 그의 날을 저주하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0장 14절에 저주와 일치하는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내 던지실 것이다, 즉 주께서 내 던지실 것이다, 이 뜻인데, 내 던진다, 캐스트아웃이라는 말이 예레미야서 전체 52장에서 13번이나 나와요. 사탄의 수와 일치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52장인데 13 곱하기 4의 배수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 3절에 나오는 이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의 모형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산의 아이를 배웠다 그랬죠. 여기서 산의 아이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산의 아이와 일치하는데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이 산의 아이가 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누구인지는. 그 전에 돌아가신 락한 목사님도 확실하게 대답은 안 해놨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을 큰 환란에서 구출해낼 한 인물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누구라고 확정을 짓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환란 때에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로 이끌 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요, 다니엘의 70째 주에 나오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적용이 되는데, 세 번째는 출애굽기의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6장 10절에서 그날이 캄캄함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스파야서 1장 15절이나 사도행전 2장 20절 등 많은 구절처럼 빛도 그날에 비치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큰 환란 기간에는 햇빛이 컴컴해지고 안 비치죠.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였을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빛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이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환란이 닥치면은 햇빛이 비치질 않아요. 햇빛이 끔찍해요. 요즘도 여러분 대낮에, 평일날 대낮에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비춰봐요. 그
불안한 거 공포는 말할 수도 없어요. 실제로 그때 온다니까요. 핵폭탄이 터지면은요, 햇빛이 없어져요, 아예. 그 사람들이 그냥 녹아내려요. 눈알도 다 녹아내린다고요. 그럼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큰 환란 기간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방사선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 위에 뿌려져서 지구의 죽음의 구름이 가려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전리층이 파괴돼 버리니까 방사선이 지상에 그대로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지상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전부 다 그냥 녹아버리는 거죠. 엄청난 환란이 이끌어지죠. 여기서 살아남을 년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짐승의 뼈를 받지도 않고 순교당할 년이 얼마나 힘든가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 중이에요. 복받은 사람들 중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섯 번째는 그 밤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해돋이가 있기 전이었어요. 즉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이었어요. 이 세대의 끝을 말하는데 이 세대의 끝은 언제냐? 교회의 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는 그 해의 날들 가운데 들지 못하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70세 주는 괄호 안에 묶여요. 예수님의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막간의 교회 시대가 2000년이 이제 있고 지상 왕국이 있는 것이에요. 지상 왕국이.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애통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을 때에 애통하는 자들, 애통하고자 하는 자들이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적그리스도 존경을 받아갖고 애꾸는이 되고 한쪽 발이 이제 부러져 버려요. 숫가라 11장 7절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들이 언제 환호성을 지르느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죠.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거예요. 바로. 자, 교재 보시면 히브리어로 에도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리비야단이라는 단어가 보존되어 있어요. 욥기 41장 1절에 34절에는 두 가지가 적용이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처럼 리비야단도 부활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아홉 번째는 그날이 새벽을 보지 못하였더라. 왜 이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려졌던 심판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다시 대면하게 될 때 반복해서 보여준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죠. 3년 반 동안 또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제 다툰다 이것이에요. 열 번째는 내 모태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산의 아이의 탄생과 일치를 하는데 욥의 한숨과 탄식이 터져나오는데 모두 야곱의 고난의 때를 다루는 구절들이에요. 환난 기간을 다루는 구절들이에요. 욥은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을 지칭하고 그 자는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죠.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70절에서 7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27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받은 걸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서원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지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서원님 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며 말하기를 이 돈은 핏값이므로 금고에 넣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라고 하더라. 그들이 의논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쌌으니 이는 타국인들을 위한 묘지로 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타국인들을 위한 공동 묘지 값으로 치르게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너무나도 굉장히 아주 너그럽지 못한 구절들만 나와요. 유다 이스카리에 관해서는 좋은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저주의 구절들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